할렐루야. 오늘 복 있는 사람 10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 길 중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일까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면 넓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고 넓은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당연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비록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하고 또 선한 이 행실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친척과 고향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따라서 갔잖아요. 고향과 친척을 또 자신의 그 삶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의 길입니다. 이 순종의 길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길이기에 내 뜻을 부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너도 지고 가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내가 부인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 있고 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있고 또 넓은 길이 있어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어느 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이제 더 이상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길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합니다. 그렇죠.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적당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소금이 녹아지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녹아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정말로 힘들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문이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좁은 문만 통과하면은 그 뒤에는 아주 넓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길도 계속 좁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좁은 문을 딱 들어가고 나니까 계속해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걸어가라. 아직은 그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고 그 길이 막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이 다섯 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은 열자가 없어요. 열자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열자가 없어요. 구원의 문은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하늘로 향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은 하늘로 향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심판으로 가는 문이에요.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넓은 문을 들었으면 그 길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지. 근데 그 길이 죄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길.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갈 수가 있고, 그 길로 가면은, 넓은 길로 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영생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길의 마지막은 생명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십시오. 영생의 길로 가십시오. 축복의 길로 가십시오.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